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족보를 오늘로 하면 이제 3주째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족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족보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 이 마태복음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타난 표현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요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족보를 살펴봤을 때 1장 1절과 또 1장 1절에 17절 말씀 같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된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계보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했죠.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족보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고, 또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마태복음은 이거를 이제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걸 막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아예 안 부르기로 작정을 한 거야.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좀 꺼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게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은 이제 하늘의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가져올 때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말도 이제 풀어서 하면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얘기잖아요. 하늘나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때 가지는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은 뭐 하늘 위에 뭐 옥황상제가 있는 어떤 세상, 여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 이런 뭐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세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저기 구름 위에 있는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라는 게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곧 뭐예요? 왕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실제로 뭐 하나님 뭐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그 보좌를 대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든지 뭐 천국이라고 하든지 간에 의미는 동일해요. 천국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천국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세상,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 이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이 혼동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도 나누고 또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고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족보에도 마태가 은근히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마태가 이 족보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나름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에 보면은 각 시대별로 14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14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도만 한번 그냥 어림잡아 한 대를 100년이라고 잡아도 연대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마태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편집한 족보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족보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냐면은,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족보를 편집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 기록하면 이제 너무 기니까, 그렇죠? 우리 또 오늘날 우리 이 예배 시간을 또 배려해야 되고 족보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집된 이 족보를 보면은 다른 족보들과 아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간혹가다 이렇게 등장하긴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유명한 여인들,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다 알만한 여인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1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여인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특징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총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은 말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읽으시면서 익숙한 이름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룻이 있죠, 룻.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여인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가 있어요. 이 이름은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바세바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는 족보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만큼 이제 이 여인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유명한 그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 또 아직 구약을 잘 모르시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유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이 다말이. 근데 이제 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 유다가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이 다말에게 이제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랑 동침을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엄청 심각하게 꼬였죠. 이제 원래 자기 자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여야 되는데 유다의 자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족보로 오셨다는 게 참 이게 세상 참 모를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때부터 엄청 꼬였어요. 이 초창기 때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다말이 이제 이 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이제 유다가 이제 다말의 행동을 인정한 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다말은 이 유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자기 족보의 그 아이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족보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그 행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뒤에 그 라합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라합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는 걸 확신해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한테 부탁을 하죠.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라합의 가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어디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핏줄을 그 형성하는 사람으로까지 그 라합 여인을 삼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게 아주 이제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룻은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룻도 이제 그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우리 저기 다윗의 할아버지와 이렇게 이 관계가 돼서 그 다윗의 족보를 이루는 여인으로서, 그래서 아예 이 룻을 주제로 한 그 성경이 이 룻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 이제 그 마태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룻도 여기에 이 족보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 바세바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또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도 또 유명하죠. 왜냐니까 이제 다윗이 간음을 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데, 원래는 우리아라는 그 다윗의 장군의 아내인데, 이 다윗이 이제 이 간음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죽이고,
또 이 우리아의 아내를 또 취하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간음에서 난 아들, 그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 일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많은 얘기들을 사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5편을 더 할 수 있겠다. 이 여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려고 한 건데 또 이제 너무 또 다 하기는 또 어렵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만드셨을까? 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태는 왜 하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할 때 구태여, 사실 생략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 여인들의 이름은 꼭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넣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이들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특별히 이제 룻은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이죠.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그 다윗의 족보에 이방인이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이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가 이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족보가 형성되는 그 이야기인데, 룻은 이제 대표적인 이방인이고, 또 어떻습니까? 뭐 라합도 말할 필요도 없이 대표적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아브라함 혈통을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순수 아브라함 자손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이 어디냐,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단일 민족, 단일 혈통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요즘에 우리 현대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죠. 우리 뭐 지금 DNA 검사해 보면은 민족이 어느 정도 섞였는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순수 한국인 이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중간에 몽골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해서 그때 피가 많이 섞이고 해가지고 순수 민족이라는 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혈통으로도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순수한 어떤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족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했을 때, 지금 이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 어떤 세상이냐 했을 때, 그 천국이 바로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 백성으로 맞이하는 나라라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자 지금 이렇게 족보를 편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기도 했지만 원래 목적으로 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이 구약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자기들만 이 천국의 1등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만 천국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만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는지, 얼마나 다른 민족에게 잔인하게 구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들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진지한 학자들이 막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하다가 결론 낸 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 유대인들의 유명한 학자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런 콧대 높은 그런 이제 자만이 이런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지금 마태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 족보에 이 많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든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간략한 예고편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마땅할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라합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으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고 이것을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범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합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라합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사람이었는데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니까 이방인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천국이다. 그것이 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외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배척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도 배척했고 또 여인이기 때문에도 배척했어요. 또 이제 마리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주에도 얘기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를 성인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높이는데 사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미혼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도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은데 그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원리주의자였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미혼모인 마리아가 얼마나 또 사실은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 중에 이 아주 율법에 충성했던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천대하고 같이 하기 싫어했고 비난하고 욕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니죠. 이 지금 여인들의 행동들이나 신분이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보기에도 또 그 당시 기준에는 더더욱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떳떳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뭘로 변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들을 낳았냐면 이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랑 동침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다말은 좀 감추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 어때요? 그 라합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라합은 아예 그 신분 자체가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또 감추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과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좀 이렇게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고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그런 분류였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했냐니까 아예 그냥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죄인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아주 이게 고유 용어예요. 이 죄인들이라고 아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꼬인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룩하고 깔끔한 족보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죄인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요. 어떤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어떤 왕족의 족보처럼 정말 이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피에 섞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마태가 우리 가운데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기서부터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는 나라인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는데 그 천국은 이렇게 고결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렴풋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제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작성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이 부분을 마태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생각해보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놓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주 비난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그런 이제 율법 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고
비난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욕을 이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마태오는 이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냐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달랐냐니까, 이 사람들, 이 정통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유대인들의 세상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의 세상.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를 그래서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면 우리와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맨날 저기 이방인 지방에 가 계시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참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야. 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천국이 자신들 같이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것,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들 중에 가장 분노를 샀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또 죄인들을 자기의 제자로 맞이하시는 것, 그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천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는 세상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비난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내가 욕하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참지를 못했던 거죠. 그 분노가 어디까지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컸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대표적인 일화가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온화하게 물어봐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야, 왜 너희 선생님은 자꾸 세리와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좀 뭔가 아직 분노가 초기 단계, 소분노 단계였어요. 뒤에 가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고자까지 하는데, 이때만 해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는데, 그래도 또 그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우리랑 같이 식사하면 가장 좋은데 저기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넌지시 물어봐요. 왜, 속상하니까 이제 물어봐요. 왜 우리랑 식사를 안 하시고 저기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리시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우리같이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 혈통, 율법의 열심인 의인,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천국 백성이 되냐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잖아요. 착하게 산 사람들, 의인들이 천국에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의인들과 착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천국의 모습을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다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족보 중에 유태인 좀 섞인 분 있나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6월절에 저기 이스라엘 한번 가셔야 되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다 이방인들로 하나님 백성이 채워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는 보면은 교회는 누가 있냐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봐도 천국은 어떤 세상인 겁니까? 천국은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국이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천국의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세상. 이방인도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세상. 또 뭐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오는 그 세상.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그 비난받지 않고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한테 이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니까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두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이 표본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성향이 조금씩 자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좀 마음이 맞고 같은 이제 기반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반대급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좀 꺼리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좀 이게 뭐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꺼리는 그런 이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기도 하죠. 또 이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제 유대인만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기를 선민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폄하하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궁일하게 보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자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을 부정하는 모습이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거는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진짜 눈물겹도록 지켰어요. 눈물겹도록. 어느 정도로 지켰냐니까 아주 금식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이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죠.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냐? 부러우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막 예수님 제자 되고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분노하고 화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만한 좀 나름의 뭐 그거를 뭐 우리가 인정할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런 우리가 좀 뭐 배우고 머리가 컸다고 좀 부족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보다도 악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약점, 우리의 약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좀 어떻게 우리의 어떤 깊은 이 죄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핏줄, 서로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중동 지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도 어려운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지금도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 그 전쟁 아주 지긋지긋한 전쟁이죠.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그 반복.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그것이 불가능한데 뭘로 가능하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서로 원수였던 관계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으로서 살아간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죄인들을 환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고 정죄하는 세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죄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도 이방인이고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교회가 이 천국을 따라가는 곳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천국의 그 본질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때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힘써야겠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으로서 여겨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실 정도라면은 우리 안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 다양한 국적,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삶의 어떤 국면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와 같은 사람하고만 계속 같이 있으면 약점도 똑같아가지고 아주 계속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이 교제할 때 우리 삶에서 오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도 보내고 어린이 주일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이 두 개를 같이 기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너무 작았으면은 어버이 주일 못할 뻔했는데, 그죠? 또 요즘에 또 어린이 주일 못하는 교회도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그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또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쁩니까?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까 찬양인도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의 본으로 삼을 수 있고 든든한 기둥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연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인종이라든가, 좀 요즘 생각 같아서는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지신 분도 오시면 좋겠다. 우리 통역 가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배우면 되니까요.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 또 우리가 보면은 각자 보면은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불편하다고 여기고 나와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이 간혹가다 생각나서 저도 이제 배우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하는 복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천국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든지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신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겨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꾸짖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천국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보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나를 더 위험하다고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자라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죄성이 정말 끈질겨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좀 부르기 편하려고 그냥 바리새인 병이라고 부른, 바리새병이 낫겠네요. 바리새병. 바리새병 같은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은 저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가졌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태도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은혜로 교회에 들어온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리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궁일한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만이 우리를 이 바리새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우리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력을 뽐내면서 그것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넌 왜 저래? 넌 왜 그거 못해? 이런 식으로 아주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성향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지 우리가 삼가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올바로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그 천국의 모습을 온전히 알 때 그 천국이 죄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세상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바리새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더 교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족하고 또 약간 내 기준에 성치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돕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자라면서 지금은 이제 어려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지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차별도 많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고 긍휼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보고 배우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그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예고편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듯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천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세상,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세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족한 죄인들이 환대받고 긍휼을 입는 그런 세상이라고 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천국이 임했음을 분명히 알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교회를 통해 이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